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낮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자들은 본문에서 매우 힘겨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가기는 했는데 그 건너편으로 아직 건너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25절 말씀에 밤 4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로마에서는 밤을 1경부터 4경까지 4가지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4경에 해당하는 시간은 거의 새벽이 다가오는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4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건너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려고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 밖에 가지를 못한 상황, 밤이 새도록 그렇게 노를 저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이제는 배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된 이유는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폭풍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기류의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돌풍이 불거나 파도가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돌풍을 제자들이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날 밤이 되기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느라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 옆에서 그 병자들을 부축해주고 사람들을 안내하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물론 12명만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노동을 그리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폭풍이 나타나서 이리저리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난 파도까지 일어나서 배를 이리저리 때리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부서질 것만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몹시 힘겹고 어려운 극심한 상태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기 멀리 흐릿한 그런 모습이 보이더니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가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누군가를 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그래도 캄캄한 이 밤에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도 그렇게 정말 높이 치고 있는데 거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바다 위를 걸어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폭풍과 파도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만났던 이 폭풍과 파도처럼 힘겨운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폭풍과 같은 문제,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뒤흔드는 파도와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불화가 생기거나, 가정에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직장과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회사가 휘청거리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뜻대로 안 되어서 앞이 보이질 않고 미래가 캄캄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임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노를 저었지만은 바다를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를 좀 넘어가 보려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그토록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힘은 힘대로 다 쓰고, 그래서 우리가 기진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인생의 파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때에도 바람과 파도가 세차게 불고 있었고 물이 배 안까지 들어와서 제자들은 당장에도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을 하셨고 즉시로 제자들을 위협하던 파도와 바람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것 대신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건너오셨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의 이 법칙마저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가정을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만일의 주님이시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맞으시다면 물 위로 한번 걷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조건을 두고 지금 제가 대면한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뵙고 있는 이분이 모든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를 물 위로 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명하여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즉시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광경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는데 이 놀라운 능력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아마 보트를 타지 않고 혹은 패러글라이드 이런 거 타지 않고 물 위를 걸은 사람 예수님 외에는 베드로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람과 이 파도는 베드로를 위협하고 있었고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마치 삼킬 것처럼 베드로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보다 더 크신 분,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폭풍과 파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런 거대한 크기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 그 문제가 바다처럼 있다면 그 바다를 밟고 위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위를 밟고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하였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서 곧 베드로에게 다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조금씩 물에 가라앉는 것 같더니 바다에 풍덩하고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바닷속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허우적대는 그런 신세가 바로 전과 후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다에 빠지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3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는 그에게 찾아온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이후로 시선을
바다와 파도로 옮겼더니 의심이 찾아왔고 그 의심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는 주변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파도가 높이 솟아가지고 베드로를 막 덮어버렸거나 혹은 중력이 갑자기 강하게 돼가지고 베드로가 빠졌거나 그렇게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 그대로였고 베드로는 물 위에 서 있었는데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조금 후에 눈을 돌려서 자신을 위협하고 있던 파도와 바다를 바라보니까 금세 의심이 들어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앙 자체를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영적인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향해 있으면 우리는 곧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 사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에는 크고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다. 그곳에 가다가 우린 다 죽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 2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저들을 이길 수가 있다. 10명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신앙적인 말을 했지만 2명은 똑같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과 상관이 없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고 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예수님께 뗄 때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그 바다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위에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우리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문제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문제 위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의심이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 갑작스러운 불화가 생기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에게 병이 생기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진로가 막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폭풍과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인도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 맞아? 급기야는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당장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 해결될 때도 빨리 해결되기를 원할 때도 많고 또 급격하게 아주 극한 일로 아주 극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난 것이 문제가 바다라고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제가 반으로 완전 확 쪼개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일순간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문제를 바다를 반으로 쪼개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바다를 그대로 두신 채로 우리를 바다 위에 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시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바람이 즉시로 그쳤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람, 이것이 세차게 불든지 안 불든지, 해결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문제 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